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그의 책 트러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 특성, 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구성원들 사이 가운데 서로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에 그 토대가 믿음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듯이 내뱉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봐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예수님과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자신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모였고, 의원도 모였고, 힘센 장병도 모였고, 나름 꽤나 지명도 높은 점치는 사람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의원들도, 점치는 자도, 제자들도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고 이 광경을 보시면서 내뱉은 말씀, 한탄의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모든 문제는, 이 소란스러운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에 들렸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이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많은 일들은 믿음이 없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일들 역시 믿음이 없어서 생겨납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을 키워가는 그 많은 일들, 그 근본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믿음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라는 것.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로만 천국에 임하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둘씩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병고침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까짓 건 내가 못하겠느냐, 식은 죽 먹기지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이 결코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능력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바로 이 무능력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향하여 말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여, 믿음이 없는 장로여, 믿음이 없는 성도여, 어찌된 일이냐?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신비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그 능력의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능력, 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이냐? 경험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봐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제자들이 못했으나 당신은 제자들의 스승이니까 좀 나은지 모르겠으나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당신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혹시 똑같은 분 아닙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의사에게 찾아봤습니다. 의원도 못 고쳐요.
많은 무당하는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요. 종교 지도자들, 무슨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맡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당신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한 그 경험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나의 경험을 토대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개구리가 평생을 한 우물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우물 안에 다른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물에 이 터줏대감 격인 이 개구리가 새로운 개구리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대답하기를 나는 바다에서 왔어. 내가 사는 곳은 바로 거기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바다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야, 바다에서 왔구나. 그래, 네가 산다는 그 바다는 얼마나 크니? 이 우물보다도 더 크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다에서 온 개구리가 비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바다는 이 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곳이야. 그래, 이 개구리가 믿지 못하는 듯이 양팔을 넓게 벌리고 이만큼 크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바다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듣는 척했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평생 이런 거짓말쟁이는 처음 보네. 아무리 내가 바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있는데,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평생을 동굴 안에서만 이 동굴의 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굴 밖에 나가면 환한 빛이 비춘단다.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굴 안만을 쳐다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캄캄해요. 절대로 환하게 빛날 수가 없다.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한 것, 이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내 능력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꼭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크고 나보다 넓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꼭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태산같이 높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 헤매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선언,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역사하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에 참된 회복이, 참된 치유가, 하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풍요로움이에요. 넉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삶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살만 하니까, 풍요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봐볼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상하죠? 바로 전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경황이 없어요. 제정신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반드시 고쳐야겠다.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내가 꼭 믿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까? 결핍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고통이에요. 당장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결핍이, 이 고통이 절실함을 낳게 되고, 이 절실함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서는,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반면에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이런 오지의 나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막 살아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실함, 그 간절함, 이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는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낳았다 그랬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거예요. 슬픔 중에 태어났다.
아마 태어날 때에 장애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 집안이 갑자기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자녀들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많은 이름, 그게 바로 야베스예요. 남들보다 힘들게 눈물 흘리며 눈물 골짜기에서 태어난 이름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소중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봐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아뢰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입니다. 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었을까요? 태생적인 한계, 그로부터 오는 고통이, 눈물이 있어요. 야베스는 힘들게 살았어요. 큰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절실함이 생긴 거예요.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땅의 소유를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없는, 근심이 없는 기쁨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생적 한계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의 결핍, 그의 환난, 그의 근심, 결핍과 환난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만약 자신의 아들이 건강했더라면 과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 아들이 죽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정말 간절해지고 언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든가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만나든가요? 아닙니다. 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르지 않을 그럴 때에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풍부함, 풍성함, 풍요로움, 부요함, 여기 너무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망치게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근심과 고통 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은혜의 초대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 나지 마시고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그 절실함과 갈급함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기도하지 않음에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습니다. 건강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와 동일시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기도 없음은 믿음 없는 것이에요. 기름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믿음을 통한 능력도 당연히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에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흔들릴 때에 믿음 역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목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 것 같습니까?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목회라고 대답을 해요. 목회 때문에 기도 생활이 방해받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목회에 치중하면서 기도 생활이 방해받는 거예요. 진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나오는데 이 기도를 등한시하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삶의 현장에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간과해버려요. 기도를 놓쳐버려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에 쫓겨다니고 있다.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요.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부족이에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양육에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요?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달라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그만 믿음 없는 것이 체질화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 성숙해야 됩니다. 정체되거나 후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려놓으세요.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우신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